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7월 첫 번째 주고요. 이제 또 이의 절반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사명선언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볼까요? 자, 상항중앙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사랑으로 교제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삶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그런 교회 만드실 거지요? 그런 교회 하도록 하나님이 또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난한 청년에게 한눈에 반한 부잣집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부잣집 아가씨니까 모든 삶이 다 넉넉했겠죠.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이 아가씨의 부모님이 다 결혼을 만류합니다. 그런데도 눈에 콩깍지가 씌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집을 갔습니다. 시집 가면 신혼방에 살아야 하는데 신랑이 가난하니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방은 단칸방이고요. 그 안에 넣어놓은 가구, 친정집에서 해준다고 그래도 다 갖다 집어넣을 수가 없어서 변변한 가구랄 것도 없어요. 가장 괴로운 것은 공동 화장실을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가씨는 시집을 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이런 곳으로 이사를 왔을까요? 이 가난한 집에, 이 어렵고 불편한 곳에 왜 와서 사는 걸까요? 답이 뭐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서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 살던 이집트에서 탈출을 합니다. 역사상 엑소더스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죠. 하나님의 베푸신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가야 할 땅은 가나안 땅인데 그 땅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자그마치 40년이어야 했습니다. 그 기간 그들은 광야를 여행하지요. 광야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광야라는 곳을 한번 가보신 분이 계셨으면 그곳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땅인지 단박에 아십니다. 우리 주변에 어디가 가장 비슷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도 여러분이 한두 번쯤 가보셨음직한 곳, LA에서 라스베가스까지 가는 동안에 걸쳐져 있는 모하비 사막 비슷한 곳이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던 광야입니다. 전체가 다 사막인 모래는 아니었고요. 간간히 흙이 있었지만 물이 없어서 아주 작은 건물밖에 자라지 아니하는, 바람이 불면 먼지가 휙 날리는 그런 땅 여러분 아시죠? 가끔 가다가 음산한 짐승 소리가 들리는 그런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 광야를 지나갑니다. 낮에는 살갗을 태우는 더위가 그들을 괴롭혔고요. 밤에는 살을 에이는 추위가 그들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걸핏하면 뱀이 튀어나오는 돌과 모래밖에 없는 길을 거의 매일 걸었습니다. 밤에는 텐트 하나에 의지해서 식구들이 부둥켜 안고 잠을 자야 했지요. 그런데 그 힘겨운 광야를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실 만한 곳입니까? 그렇게 먼지가 일고 물도 없고 황량하게 보이는 그 땅에 하나님 도대체 왜 계셨던 걸까요? 그 땅을 뭐하러 지나가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야 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계실 만한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광야를 걸으셨습니다. 왜요? 자기 백성이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말이에요.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에 제 아이를 외국에 보내도 그 외국에 살고 있는 제 친구들이 나와서 맞아드리고 인도를 하고 라이드를 주고 막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으면 얼마나 영접을 해야 할까요? 왕궁 중에 왕궁에 나오셔야 하지요. 최고의 섬김을 받으며 오셔야 맞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여행 중에 마국간이 그분의 탄생 자리였습니다. 33해를 사셨습니다. 이 짧은 이 땅의 생애를 그분은 대부분 몫으로 사셨습니다. 한대잠을 주무신 적도 참 많았고요. 때때로 배가 고프시기도 했답니다. 아니, 이런 기가 막힐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배가 고프셨다니 말이에요.
자, 이건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에 어울리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 어울리는 삶이 아니죠. 그런데 그분은 왜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셨을까요? 그곳에 구원하여야 할 자기 백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예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우리는 그 뜻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렇죠? 하나님은 아예 자기 이름을 뭐라고 정하셨어요? 너희들과 함께 있는다 이렇게 정하셨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이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 일이 무엇인지 눈치를 채셔야죠. 뭡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우리하고 함께 있고 싶으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그게 구원의 목적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대단히 거창하고 신학적인 정교한 용어로 설명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나를 건지신 사건입니다. 에베소 2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했습니다. 구원을 설명하는 이 간결한 두 절의 말씀에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세 번이나 반복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구원의 목적 기억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을 간증하곤 하죠. 구원을 받으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거의 대부분 그런 삶을 경험해요. 어떤 사람은 병이 나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를 해결받기도 해요. 사람이 변해서 착하고 온순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전에는 좀 거칠고 포악했는데 아내를 사랑하고 주변을 살뜰히 챙기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부유해진 사람도 있고요. 마음에 간절히 바라던 소원이 구원을 얻은 이후에 이루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랍고 귀한 일들이, 이 기적 같은 사건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까닭이 뭘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답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구원 이후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삶의 변화, 환경의 변화는 모두 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사건이 다 수렴될 수 있는 것이죠. 구원 후에 우리는 전과는 다른 일을 하기도 해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자기 것을 나누어 주기도 하고요. 전에는 절대 하지 않았을, 깊이 했을 그런 봉사의 삶을 살기도 합니다. 심지어 거룩의 한 걸음 다가서기도 해요.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저희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였거든요. 아니,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는데,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이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그 모든 삶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예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 여러분 왜 왔을까요? 하나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기 사람을 만나러 왔거나 아니면 예배 후에 줄 베이글이나 크로아상을 먹기 위해 오신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 가운데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행위, 예배를 가장 먼저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고 하면 내가 무엇인가를 원한다고 이걸 이루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내가 외친다고 할 때 그것은 주문이죠, 주문. 아니면 자기 최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그 모든 바람들이 기도라고 하는 거룩한 행위가 될 수 있죠. 때때로 착하게 살게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곁에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곁에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악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선행을 하며 살아야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거룩에 한 발 다가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삶이 이렇게 바뀌어지고 새로워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전에 6차례에 걸쳐서 구원의 다양한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억을 좀 되살려 볼까요? 영생,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금 더 깊이 있게 말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하나님을 경험하죠. 샌프란시스코를 경험하고 싶은 사람은 샌프란시스코를 책에서 찾아보면 안 됩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와봐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친하고 싶으면 그 사람을 만나야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내 곁에 살아서 함께 하심으로 갖게 되는 내 삶의 변화가 믿음이죠. 전에는 믿어지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믿어집니다. 그리고 그 믿어지는 것으로 세상을 삽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했어요. 은혜 혹은 성령의 함께 하심,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확실한 선언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중에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속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깨어남.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시간이 11시니까 11시까지 잠을 주무셔서 알람의 의지에 일어나셔야 할 필요는 아마 없으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일부 예배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일부 예배는 9시에 시작하는데 예배위원들은 한 8시쯤 모여서 준비를 해야 하고 오는 거리가 1시간쯤 되어진다고 하면 7시엔 집을 출발해야 하는데 출발하기 전에 준비할 것이 있다고 하면 6시쯤 일어나야 합니다. 9시에 예배를 섬기는 분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는지 모르셨죠. 근데 6시쯤 일어나려고 하면 어떤 분들은 알람에 의지를 해야죠. 여러분 알람 시계를 맞춰서 어디다 놓습니까? 시계가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나를 깨우도록 하려고 하면 시계가 내 곁에 있어야 하는 건 맞죠. 알람 시계를 켜놔서 옆방에 놔두고 자기는 건너방에서 자는 사람 있나요? 아무도 그러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받아 깨어났다고 하면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나를 깨우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니까 회개가 가능해졌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구원으로 이룬 가장 놀라운 사건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주님의 마지막 말씀 중에 하나죠.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 예수께서 하신 말씀도 명확합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에 예수님의 오피셜 라이프가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을 때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은 그때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시점이 보니까 6월절 전에, 더 정확히 말하면 6월절 전 일주일쯤 전입니다. 한 주간쯤 전이죠. 이 6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지 않으셨던 때가 한 번이나 있었나요? 없었죠. 늘 사랑하셨죠. 하지만 이 세상을 더 이상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남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더 많이 사랑하셔야 했겠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릴 것이고 나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제자들의 귀에는 그건 들리지 않았습니다. 죽을 거다 이 얘기만 들렸습니다. 그것도 십자가에서 말이죠. 제자들의 기대와는 얼마나 다른 것이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나라를 회복할 거고 한 자리씩들 다 차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번 고함을 질러보고 그리고 한번 자신의 눈에 어그러진 것들을 바로잡아보는 그런 의지를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죽으시겠다니요. 강도나 죽어지는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겠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들의 마음이 낙담했을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 나선 3년여의 세월을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면 뭘까요?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믿음을 다시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그들이 근심 속에 있다는 얘기고요.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면 명령이기도 하지만 근심하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래, 이렇게 엄청난 약속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답니다. 주님 무슨 일 하셨나요? 죽은 사람을 살리시기도 하셨고요. 보리떡 5덩이 물고기 2마리 아이의 작은 도시락으로 모여있는 사람들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죠. 그 모든 사람들이 먹고 12광주를 남겼습니다. 바다도 때로 걸으셨어요. 이 대단한 일들을 주님이 하셨는데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아니 거기서 맞추지 않으셨죠.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다. 더 큰 일도 할 거다. 그러니 아마 계산에 빠른 제자 빌립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래? 주님이 보리떡 5덩이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고 하면 나는 보리떡 하나 물고기 반 마리로도 먹일 수 있다는 건가?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정말 그랬을까요? 정말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주님의 말씀은 사실일까요? 그런 고민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신 말씀은 우리도 엄청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아주 좋아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니 얼마나 대단한 말씀이에요. 무엇이든지, whatever 혹은 anything. 그럼 어떤 것도 불가능한 게 없다는 얘기죠. 저는 이 약속을 금액을 쓰지 않고 사인만 해서 주는 수표, 무슨 수표라고 부릅니까? 백지 수표 그렇게 말하잖아요. 얼마를 써도 은혜에서 인출이 가능한 수표 말입니다. 그런 수표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주님의 약속입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이루어 줄 거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러니 낙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줄 건데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왜 못하겠느냐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면 여러분 다시 질문하게 되잖아요. 정말일까? 어떻게 그런 일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실제로 내가 경험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본문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오늘 주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며 아예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주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고요.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이십니다. 우리는 뭔가요? 우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받는 은혜가 뭐냐 하면요, 포도송이가 가지에 달리잖아요. 여러분 포도나무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주변에 포도를 심고 재배하는 곳들이 종종 있어서 30분, 1시간 정도만 가도 넓은 포도나무 밭을 보게 됩니다. 자, 그 포도나무를 자세히 보면 다 포도송이들이 가지에 맺히잖아요. 가지는 우리라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100배, 60배, 30배의 그 풍성한 열매를 주님은 우리 인생에 맺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은혜지요. 그런데 어떻게 맺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주께서 다시 약속하세요. 기도하면 들으시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하십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14절의 말씀이 아니라 이번에는 15장으로 바뀌었는데 7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에 말씀은 같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질 놀라운 인생을 살 것이다. 주님은 그것이 인생의 맺을 열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풍성한 인생의 열매,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사업을 하면 사업이 성공이 되고 공부를 하면 학위를 받고 그런 얘기 다름이 아닙니다. 그렇게 놀랍고 풍성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지요. 다시 확인하십시다. 어떻게 이 열매를 맺는다고요? 포도나무는 완벽합니다. 그러니 반드시 그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죠. 농부도 실수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가장 부실한 건 가지예요. 가지가 우리니까. 우리가 제일 부실합니다. 그래서 그 가지된 우리를 향해서 주께서 반복해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죠. 그게 오늘 포도나무 비유의 주제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다시 말하면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라는 말씀이죠. 다시 말씀하세요.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6절에도 같은 말씀이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며 기도에 대한 말씀에도 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반복되는 말씀이 뭔지 확인하셨죠?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그의 삶에 열매가 맺힙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가지된 구원받은 우리들의 가장 주된 관심사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 말씀하시잖아요. 자,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잘라버리겠다고 하는 주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된 관심은 열매를 맺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사실 열매는 가지가 노력한다고 맺히는 게 아니잖아요. 열매는 누가 만들어냅니까? 포도나무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가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맺힙니다. 이 당연한 원리, 수없이 읽었을 이 요한복음 15장의 원리를 알고 듣고 읽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앞뒤가 바뀐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전 목사니까 목회부터 예를 들어볼까요? 모든 목사는 목회에 성공하고 싶습니다. 어떤 목사도 목회에 실패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자, 성공하는 목회가 뭘까요? 부흥하는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이고 큰 예배당을 짓고 풍성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들을 목사들이 꿈꿉니다. 그런 교회가 되려고 무지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비유에 보면 틀렸습니다. 목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건 틀린 삶입니다. 목사의 간절한 소원은 부흥하는 교회를 이루는 게 아닙니다. 목사의 간절한 소원은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목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여야 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편으로 기업도 주시고 직장도 주십니다. 직장 생활하고 기업을 운영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게 뭡니까? 돈 버는 일이죠. 고상하게 말하면 경제활동의 성취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합니다. 돈 많이 벌기를 소원하죠. 기업이 부흥하기를,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자리가 점점 높아져서 훨씬 더 많은 넉넉하고 풍성한 대우를 받기를 원하죠. 그게 우리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틀렸습니다. 그건 우리의 바람이어서가 안 됩니다. 그의 주된 관심은 무엇이어야 하나요? 더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하나님이 뭐하라고 나에게 주셨냐라고 하는 것을 늘 질문하는 것이 그의 관심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일들을 이루어야 할까가 그의 가장 큰 관심이어야 하는 것이죠. 병중의 성도는 회복을 소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약을 먹고 의사의 조언에 따르죠.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목표는 건강이 아닙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몰라요. 내가 병중에 있지만 내 병을 낫고 건강한 몸이 되는 것이 내 삶의 목표가 아닙니다. 회복된 건강으로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내 건강을 주께서 회복시키셔서 무엇하라고 하시는가가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건강해졌는데 주님을 떠났다고 하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건강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얻었는데 그런데 그 재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고 하면 없으니만 못한 재물이 될 것입니다. 자녀를 잘 키우고 싶죠. 정성을 쏟아서 아이를 키웁니다. 아마 한 인생이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자원 중에 가장 많은 자원을 들이는 곳이 자녀 양육일 것입니다. 자녀를 잘 키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목표는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이고, 좋은 대학을 마치면 좋은 직장에 가는 것이고, 그리고 좋은 배우자를 얻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그 일을 위해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기도하십니까? 근데 틀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런 마음은, 그런 소원은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소원이 아닌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은 내 자녀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자녀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도록 키워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세상의 성공이, 세상의 재물이 얼마나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고 천박하게 만들어 버리는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게 폼나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말대로 폼난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요, 한 끼 식사를 30불에 할 수 있는데 3,000불에 먹었다고 하면 폼나는 건가요? 이건 천박한 일입니다. 이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30불에 먹을 수 있는 한 끼를 3,000불을 갖고 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나요? 100명의 사람이 먹을 수 있잖아요. 100명이 먹는 밥을 저 혼자 다 먹었다고 하면 이런 걸 뭐라고 말합니까? 돼지,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돼지 같은 삶,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좀 고상하게 말을 하면 천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자원을 그렇게 사용한다는 것을 자랑스레 말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건 자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에게 아무리 많은 자원을 주셔도, 그에게 아무리 생명의 시간을 늘려주어도 그의 인생은 값어치 없는 시간과 자원밖에 될 수가 없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관심이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도 어떻습니까? 찬양들을 예로 들어볼까요?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찬양하시기 위해서 연습을 하셨죠? 화음을 맞추고, 거긴 좀 작게 하십시오. 지휘자가 앞에 서서 몸짓을 해가면서 클 때는 막 손을 크게 하고 작을 때는 막 이렇게 오므리는 이유가 뭡니까? 율동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하모니가 맞춰진다고 해서 소리를 작게 하기도 하고 콧을 크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소리를 맞춰 연습을 하고 이 자리에서 찬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맞춰야 할 것은 사실은 화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고, 여러분의 중심이 노래를 잘해서 성도들이 우리 찬양대 잘해 박수를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 마음이 있으셨나요? 그 마음으로 모여진 찬양이 그게 진짜 찬양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진짜 기도지요. 유창한 용어들을 갖다가 사용을 하고 기도의 문구들을 사용하기 위해 성경의 규절을 인용을 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기도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가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에 대한 호칭 중에 하나, 스피커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영어권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면 저를 소개할 때 보통은 뭐라고 하면 Today's speaker, Reverend Kwon 또는 Pastor Kwon 이렇게 소개를 해요. 오늘 말씀을 전하실 분은 권 목사님입니다. 한국말로 표현하면 이런데 영어에는 한국말로 번역이 안 되는 스피커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스피커이잖아요. 스피커. 저도 스피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축이 있고 전축에서 선을 연결하면 스피커에 연결을 하죠. 그러면 전축에서 내는 소리를 스피커가 냅니다. 전축에서 내지 않는 소리는 스피커가 단 한마디도 내지 않습니다. 이게 스피커입니다. 저는 그래서 스피커라는 단어를 참 좋아해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많이 실패할 것이고 많이 실수할 것입니다만 그래도 그래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설교자가 되는 것, 그게 제게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설교를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점심 식사는 다른가요?
점심 식사를 하는 그 사람의 손에도, 그래서 성도들이 예배를 마치고 그 한 끼의 음식을 대접받는 것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식이 없다고 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 식당에 불과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구원받고 나서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점검, 가장 치열하게 해야 될 고민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목적이거든요. 내게 구원이 주어졌다고 하면 그 구원의 목적대로 내가 지나간 한 주간을 살아갔는가, 아니면 구원받고 나서 나의 지나간 삶이었는가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못 살았다고요?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다르게 살도록 작정하십시다. 오늘부터 내가 남은 하나님의 나라 가는 날까지의 나의 모든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말은 구원의 목적이 되는 가장 중요한 말이지만, 근데 사실은 실제로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모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요? 교회 문 밖에 나가지 않는 겁니까? 맨날 교회에 오는 건가요? 교회에 와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까요? 7절이 힌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은 이제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갑작스럽게 이번에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과 함께함의 결단입니다. 말씀을 깊이 마음에 담는 걸, 그걸 묵상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제안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담는 묵상을 하십시오.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시편 1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 1절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시작했죠. 세상에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구원보다 더 큰 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놀랍고 큰 복, 놀랍고 풍성한 복인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렇다고 하면 뭐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을 받은 사람의 당연한 삶이죠. 바울은 당시에 마케도니아라고 불리워지던 유럽의 복음을 전하다가 데살로니가에서 심각한 핍박을 당합니다. 더 이상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 지역의 가장 큰 성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성을 복음 전파의 가장 중심지로 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를 못했죠. 아쉬운 마음을 갖고 그 옆에 자그마한 동리로 떠나갑니다. 그 동네 이름을 우리는 베레아라고 기억해요. 그런데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더니 그곳의 사람들이 달랐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이렇게 기억해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옛 한글 성경에 더 너그러워서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번역했는지 기억하시죠? 더 신사적이어서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얼마나 그 멋진 말인지 몰라요. 신사적이라는 말이 뭘까요? 그건 뭐 숙녀들에게 꼭 숙녀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이죠. 품위가 있고 고상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품위 있고 고상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변화되는데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그 말씀을 연구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런 거에 또 공부를 하고 또다시 바울에게 질문을 하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계속해서 담는 과정이 사람을 변화시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것이 시작입니다.
저는 한 가지를 더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어요. 같은 말일 수도 있지만 조금 표현이 달리 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항상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두 번째 삶의 모습입니다. 스캇 팩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매우 유명한 분인데요. The Roadless Traveled라고 하는 책을 졌어요. 그 책의 제목을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아직도 가야만 할 길, 그 정도가 될 겁니다. 여러 버전으로 번역이 됐는데 그런 번역이 많죠. 아직도 우리가 계속해서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그 책 안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정황들을 담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주목되는 하나는 스캇 팩은 이렇게 원초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왜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왜 아담은 선악과를 먹게 됐을까요?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뭔가요? 결혼을 잘못해서 그랬죠. 장가를 잘못 가가지고 아내를 잘못 만나 그런 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배가 고팠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밀턴이라는 사람은 신라권이라고 하는 책에서 아주 멋있게 뭐라고 썼느냐 하면 선악과를 이미 따먹어버린 아내가 타락해서 낙원에서 쫓겨나갈 건데 그 아내와 함께하기 위해서 자기도 그 아내의 고통에 동참하기 위해 선악과를 먹었다. 폼나는 시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데 성경적인 이야기는 사실은 아닙니다. 스캇 팩의 대답은 의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생각의 게으름 때문입니다. 생각의 게으름이 아담으로 선악과를 따먹게 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안 그랬을 건데 깊이 생각하지 않아서 그랬다라는 얘기죠. 그런 인생에 직면한 모든 문제의 배후에 이 생각의 게으름이 있다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맞는 얘기 같지 않아요? 뱀이 하와에게 와서 이거 한번 먹어봐,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했을 때 그거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안 먹었을 겁니다.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생각해 냈었으면 유혹을 이겼을지 모릅니다. 집에 들어온 남편에게 자기가 먹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매가 내밀어졌을 때 아담이 그것을 받고 한번 깊이 생각해 봤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걸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먹으면 도대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 하셨는가? 라고 한번 다시 생각해 봤다고 하면 안 먹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의 죄의 이유는 생각의 게으름이라고 말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얼마나 많은 경우에 이 생각의 게으름 때문에 문제가 생겨지는지 몰라요.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들을 미뤄놓고 생각하지 않았다가 잘못되거나 실수로 처리해버린 일들이 우리의 생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생각은 모든 영적인 활동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썩어버리면 어떻게 영적인 활동들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구원받은 너희들아 라고 말하면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늘 생각하잖아요. 오늘 여기 계신 아내들, 많은 아내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남편들을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죠. 왼수되기 전에 시절 말입니다. 왼수되기 전에 얼마나 사랑해서 매일 생각했잖아요. 맛있는 거 보면 같이 먹고 싶다, 같이 걷고 싶다, 손잡고 싶다 늘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들 옆에 계신 분들 마님이 되시기 전에 말이에요. 사랑스러워 나가시었을 때 그때는 뭐든지 좋은 것이면 다 같이 하고 싶었잖아요.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까? 빨리 일을 마치고 가서 만나야 하는데 뭐 그러지 않았나요? 그렇게 늘 생각합니다. 그것도 깊이 생각합니다. 그 사람 안에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 속에 누가 있나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삶이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방법.
주님을 늘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7번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해요. 이런 질문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좋으십니까? 말이 복잡해요? 다시 한번 천천히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것이 좋으십니까? 하나님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돈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이 좋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건 참 좋은데 하나님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부담스럽고 하나님은 불편하고 그렇잖아요. 오래전에 터키를 여행할 때인데요. 저희 일행 중에 한 분이 고데기를 가지고 고대를 하시는데 미국하고 터키하고는 전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어댑터를 써서 전기 코드를 이렇게 꼽아야 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벽에로 자기가 누워서 자던 벽에로 이렇게 받쳐놓고 고데기를 하셨어요. 또 고대를 하는데 뭐 이렇게 움직이니까 줄이 왔다 갔다 움직였겠죠. 스파크가 일어났던 모양입니다. 벽에 불이 붙었고요. 그 불이 막 호텔 벽으로 막 번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하고 우리 교회 집사님 두 분하고 그 팀과 함께 터키를 여행하고 있었는데 마침 저희들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조금 더 기도하고 하느라고 늦게 숙소에 올라가던 중이었어요. 근데 한 방에서 막 연기가 나는 겁니다. 우리 일행 방이었어요. 보니까 그 난리가 난 거예요. 벽이 벌써 불이 타서 벌건데 이분은 태평하게 짐을 싸고 있더라고요. 그대로 있으면 그분도 문제가 생기겠고 그 호텔 전체가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역할을 나누었죠. 한 집사님은 그분을 들쳐업고 바깥으로 대피하기로 했고요. 저는 불을 끄기로 했고, 그리고 또 한 분은 호텔의 방방을 누르면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다 대피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맡은 바 역할을 다 했어요. 한 분은 다 다니면서 방마다 다 노크를 하면서 fire, on the fire, 그러니까 빨리빨리 도망하라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다 내보냈고요. 잠옷바람으로 뭐 속옷바람으로 뛰쳐나온 사람이 한가득이었어요, 마당에. 저는 불을 꺼라고 했으니까 소화기를 찾아야 되는데 이 소화기를 아무리 물어봐도 호텔 직원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영어를 못해서인지 소화기를 준비를 못해서인지. 그래서 제가 복도를 이잡듯이 주셨더니 비상구 바로 뒤에 숨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화기를 갖다가 그 불을 막 껐습니다. 제가 생전 처음 사용해본 소화기였었어요. 그런데 그 잘못 사용하다 보니까 소화기에서 풍겨져 나오는 그 소화액이 제 코로 다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또 불을 껐어요. 아주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그 이후에 우리 세 사람을 호텔에서도 그 다음에 우리 일행들도 삼총사라고, Three Musketeers라고 그렇게 불러주었습니다. 여행을 마칠 때까지 저희의 제목이 삼총사였어요. 그런데 참 고생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코에서 연기가 나오고 계속 기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녁 무렵쯤 돼가지고 제가 그분한테 찾아가서 괜찮으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의 대답이 뭐여야 할까요? 저한테 뭐라고 대답해야 맞는 거예요?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일행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호텔 하나를 통째로 불태울 뻔했다니까요. 미국 신문에 날 뻔했어요. 미국 여행객들이 투숙하다가 고데기를 잘못 사용해서 호텔 하나를 방어하였다 이렇게 날 뻔했는데 그 문제를 다 해결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부담스러우니까 아는 척하지 마세요. 이게 말입니까 도대체? 처음에 그 얘기를 듣는데 네? 무슨 말인지 모르다 알아듣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자꾸 보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제자리로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건져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괜찮냐? 잘 사냐? 요즘 예배하냐? 요즘 기도하냐? 이러면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부담스러우니까 모른 척 하세요. 어떻게 매일 기도하고 살아요? 노을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매일 예배를 드려요? 예배 그렇게 못하니까 자꾸 물어보지 마세요. 부담스러워요.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를 제가 드렸던 에피소드를 보면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어머 저렇게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지?
예, 남자들은 저한테 와서 말을 했어요. 목사님 그냥 이해하십시오. 정신이 조금 온전치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셨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부담스러워요, 모른 척 해주세요 그러면 정신이 온전치 않은 거 맞죠? 예,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런 삶이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부담스러운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됩니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없는 돈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공허하고 지옥 같은 시간인지 여러분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소유한 모든 것들이 열매가 된다는 것 우리 이제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매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그가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 모두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의 관심은 열매가 아닙니다. 포도나무와의 관계이죠. 나무에 붙어있는 거,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부탁드렸죠.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사십시오. 항상 주님을 생각하며 사셔야 합니다. 그러면 저절로 내 삶에 맺히는 구원의 열매들을 보게 되실 겁니다. 구원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을 경험하고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생각하며 구원을 주신 주님과 함께 합니다. 그렇게 구원을 누리는 삶, 우리 가족들 모두의 삶, 오늘 아침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시절에 이스라엘은 참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내우외환 이런 거죠. 아내는 안대로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했고요, 죄가 가득했고, 밖에서는 외적의 침입이 쳐들어오는데 경제적으로는 너무 핍절하고 어렵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얘기하죠. 하나님 정말 우리 도와주시는 건 맞아요? 우리 하나님 건 맞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세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뀌어주신 지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들을 야곱이라고 부르십니다.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택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사야 43장의 말씀이죠. 그 이사야 43장으로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을 잡아줄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길 것이다. 너를 사랑하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오늘 이 찬양으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할까요?